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에 무엇이 떨어졌죠? 혼인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 안에서 떨어진 그 가정 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 집 안에 또 하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결핍은 결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결핍,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그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별로 안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하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셨냐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집고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 어떤 절기일까요? 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들었다고 아시면 네, 천재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 칼럼에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 칼럼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3대 절기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성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유월절에 대해서 성전에 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왜 가셨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왜 가셨어요? 예? 예, 예배 드리러 가셨어요. 누구를 예배하러 가셨죠? 하나님 예배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게 된 광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거기 안에 막 보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짐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 파는데 여러분, 그 장소에 어땠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막 흥정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깎아달라고 하고 막 안 된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시장통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재물은 그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긴 순례의 길을 오면서 며칠간을 오면서 양을 데리고, 내가 제사를 드릴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비 성전 안에, 성전 바깥들에 그 장사치들이 지금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편해요. 먼 길을 오면서 조금이라도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 상처 입으면 안 되거든요. 애지중지하면서 오는 것보다 그냥 덜렁덜렁 혼자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양, 상흠 없는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무엇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까?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오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교회 안에 막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을 때 막 소란스러워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곳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러 왔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 좋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용서가 있는 곳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세상 이야기 하더라. 주식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채운다면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이야기하면, 툭 치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주식 이야기가 아니고, 주택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성전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모두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종교적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의 인정에 더 민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니? 교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지금 질문을 한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이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처럼 혹시나 내가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셨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아까 성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헐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그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가야 됐냐 하면 제물을 드렸어요. 양을 죽이거나 소를 죽이거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세상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다. 주님, 제 안에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성전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